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담임 목사 유인 감사 예배 때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저의 위임에 대해서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3,000명의 신도를 얻는 3,000명의 제자가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얻는 그런 은혜의 기적이 있으면 저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에요. 오순절 강림 사건에 대해서 방언이 터지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찌 된 일인지에 대해서 구약의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다윗의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한 내용 가운데 나타난 결과가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 딱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글 성경은 의미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의 수가 3,000명 증가했다라고 들려요. 하지만 영어 성경은 의미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는데,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건데 31절의 의미는 뭐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000 were added to their number that day.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사가 수동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동사가 만약에 능동태로 기록되어졌다면 베드로가 능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라는 신도의 수가 증가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죠. 아무래도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탁월한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의 탁월한 설교로만 3,000명이 신자가 생기는 그런 은혜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동사가 수동태예요. 당한 거예요. were added 3,000명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 뒤에 생략된 구절은 뭐냐면 by the Holy Spirit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신자가 되어서 교회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증가했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이 3,000명이 증가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는 큰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고,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성령님을 받는 거는 큰 능력과 권능을 받는 건데,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되라하고 되리라는 다른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는 내가 증인으로서 뭘 하는 것, 능동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성령님이 되는 거죠. 되리라는요. 오늘 본문에 3,000명의 수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에디드가 아니라 에디드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수가 증가된 거죠. 물론 베드로가 쓰임받았죠. 베드로의 탁월한 설교가 있었지만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해갖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3,000명이 어떠한 세대 가운데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3,000명이라는 이 신자가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 패역이라는 이 단어는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패라는 거는 어그러지를 패고 역은 거스르다 역이에요. 그래서 뭔가 뜻에 거스르고 어그러진 것, 이것이 이제 패역인데요. 3,000명의 신자가 더해진 것은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그러했다는 건데요. 이 패역한 세대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리에서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수가 3,000명이나 됐다는 거죠. 근데 이 패역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설명되어 졌어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제 패역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거 우리가 이제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가 도리와 순리에 어긋나면 패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패륜아라는 말을 쓰죠.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아들, 그 패륜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패역한 세대는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를 칭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뜻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아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아버지의 뜻에서 어그러진 행동을 하는 그런 아들로 등장을 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산은 죽었을 때 아들의 주도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자녀들에게 나눠지는 게 유산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도리에서 어긋난 거예요. 아버지 보고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만약에 동네에 누군가가 들었다면 아주 돌맞아 죽을 일이죠. 둘째 아들은 패역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패륜의 모습을 보인 거죠. 아버지부터 유산을 받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로부터 가져온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죠. 그런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로부터 환영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잔치 베풀어 준 거가 둘째 큰아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창녀와 더불어 놀아난 이 둘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가? 그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 둘째 아들을 대하는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어그러지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맞이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 가운데 막 기뻐하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도 초대하죠. 너도 죽었다가 잃은 이 둘째 아들로 인해서 내가 잔치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너가 함께 동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아버지의 뜻과 먼 거스르는 행위를 하죠. 아버지의 뜻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는 행위를 한 큰아들들도 도리에 맞는 행위, 순리에 맞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 큰아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패역한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도 집 나간 탕자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큰 아들도 집안에 함께 있는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역한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 도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 순리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이 패역한 것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 사악한 세대라고 번역을 했고요. 표준 번역은 잘못된 세대,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타락한 세대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패역한 세대는요, 그 말뜻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 세대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사악한 거고 잘못된 거고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패역한 세대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세대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우리들도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거스르는 행동을 할 때는 없나요? 우리들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들도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됐던 그런 적이 있어요.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부활체로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하고 서로 대화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산 아래에서는 9명의 제자가 남아 있었고요. 이 9명의 제자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이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거예요. 어쩌면 자신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 9명의 제자들은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세상 가운데 파송했던 적이 있어요. 전도하라고요. 그때 둘씩 제자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전도했을 적에 귀신도 많이 쫓아섰고요, 많은 병자들도 고쳤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전에 둘씩 전도하라고 내보냈을 때에는 능력의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9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은혜로운 사역 가운데 있고 산 아래에서 이 9명의 제자들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한 아이의 귀신 들린 이 문제를 9명의 제자들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둘씩 짝지어서 전도 나갔을 때는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9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친히 쫓아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 한 아이의 영혼을 고치지 못한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9명의 제자들이에요. 1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역에 대해서 본을 보여갖고 그거를 보면서 훈련받았던 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냐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9명의 제자들을 향해서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라니까요. 예수님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면서 1년 넘게 훈련받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했어요. 왜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패역이라는 뜻은 도리에 어그러지고 순리를 거역하는 거잖아요. 9명의 제자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자로서의 도리와 제자로서의 순리에 순종해야 했어요. 그런데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전도 보냈을 적에는 둘씩 갔으니까 서로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병자도 고치는 능력과 은혜를 나타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9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2명의 제자가 가서 수많은 귀신 쫓았는데 지금은 제자가 9명이나 있으니까 9명 제자 있으면 충분히,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한 아이의 귀신 들린 이 문제, 귀신으로 고통당하는 그 영혼, 귀신 쫓아서 내가 고쳐줄 수 있겠지. 9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내려올 때까지 한 아이를 갖고서 귀신 쫓는 문제로 막 씨름했던 게요,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냈을 때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제자들이 9명 있으니까요,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전에 했던 경험, 그 지식,
이거는 제자의 도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자를 불렀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제자를 부른 거죠. 그런데 9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제자로서의 도리와 순리가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한 아이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제자로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 아이의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그 상한 심령을 고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거스리는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이의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한적한 시간대에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는 왜 어찌해서 한 아이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둘씩 갔을 때는 기도했고,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기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 들려서 상한 그 심령, 그 귀신 들린 아이만 영혼이 상한 거예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마음이 상한 거죠. 가족이 다 괴롭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를 그렇게 삼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민자의 삶 가운데 상하고 찢긴 그 영혼을 치유하겠다고 하는데,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통해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이민 가정 가운데 부모와 자녀 세대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들을 회복해야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가족을 회복해야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으로 영혼 구원 사역해야죠. 그리고 상한 심령들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며 섬겨야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많은 사역적인 경험도 있잖아요. 지식도 있잖아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게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역과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수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패역한 세대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언급한 거예요. 36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이 나중에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3,000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온 집, 이스라엘 온 백성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패역이 뭐라고요? 그 자녀로서 부모를 향한 그 도리에서 어긋나지 아니야, 어긋난 거, 그 순리에 거스르는 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이 어떻게 했냐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스라엘 온 백성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대요. 이스라엘 온 집,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자신들의 욕망 때문이죠.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되는데 자신들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에 그들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면 이 메시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으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윗 왕 때처럼 부강한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욕망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신들의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좀 왕이면 그럴듯하게 백마 타고 승리의 왕으로 이렇게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 새끼 타고 그렇게 입성하고, 그 로마 당국에 대해서도 뭐 큰 소리 못 치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 철저히 박해당하고 예수님의 모습이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그들이 그려왔던 메시아의 모습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맡긴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굴종시킵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굴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온 집처럼 때로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패역한 행위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다. 주라는 이 고백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주요 이렇게 부르는 거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라는 이 단어하고 신학적인 의미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는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거룩한 이름이라 부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불렀던 이름이 주님이에요. 그게 아도나이고요. 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퀴리오스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주가 되겠다는 것은 이 구약에서 일컬어진 아도나이, 헬라어로 퀴리오스가 됐다는 거예요.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뜻에 순종하는 것이 패역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온 집은 거부해서 패역한 세대가 됐던 거죠.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냐,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나와요. 그게 37절입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를 이스라엘 온 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마음에 찔려 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아, 자신들이 잘못했구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자신들의 죄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깨달음이 오는 것,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항도 안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세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온 집처럼 마음에 찔려 하기는커녕 복음에 대해서도 어떠한 반응도 하고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본인들이 죄가 드러나죠.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어떠한 반응도 안 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하고 세상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복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자기 생각과 세상 생각으로 가득해서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찔림이 없죠. 그런데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행위로부터 돌이킬 수 있거든요. 예나 조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무엇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술피우로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 사역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피리를 부는데요, 춤추지 않아요. 감흥을 못 느끼는 게 마음이 굳어져 갖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온 집은 마음에 찔려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린 거죠. 성령님의 감동이 온 거죠.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복음 앞에서 마음에 찔려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온 집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영어 성경에는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 앞에서 은혜 받고 마음에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패역한 그런 모습 속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래요. 세례는 물에 잠근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새롭게 거듭났다는 그런 의식으로 세례를 행하죠. 세례는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행위입니다. 그 세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잘 정리한 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로마서 6장 4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합돼 갖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죄 지을 때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할 때가 있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옛사람이 죽고요, 제 몸이 죽고 종로로 하던 행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행위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대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권능과 능력이 나타난 것은 베드로의 성령 충만함 때문이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함께하는 성령님의 권능의 능력을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은사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왜 무기력할까요? 신앙생활이 왜 힘이 없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던 것처럼 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면 3,000명이나 아니라 할지라도 몇 명이라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저는 설교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용산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 약속이요 39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데 사람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지역에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에 있는 한인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회개케 하고 세례받게 하고 죄용산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이 약속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임할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97장 다시 한번 1절과 2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한 번 설교했을 적에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파워풀한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해달라고,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워싱턴 성도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계속 이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시면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한 번 설교했을 적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는 아버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을 의지했다가 한 아이의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줘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가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고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거스르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목적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고생 가운데 기진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수많은 영혼들,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참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없고, 기도 외에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기도 외에는 가족의 회복의 일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전도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줘서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세대 가운데 능력과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민사회 가운데 교회 다니며 상처받고 교회 다니며 마음이 상한 자들 그들을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케 하고, 하나님 이민자의 가정 가운데 깨어진 가정, 상한 가정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말씀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그럭저럭한 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가정들이 갈등하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단지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인천 성도교회를 기억하여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소망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줘서 아버지의 충성스러운 자들, 신실한 자들,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하는 자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부담감을 허락하여 줘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분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친히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